화요 렘넌트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내려놓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와중에 그 아이의 부모가 그들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모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 부모를 무례한 사람,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겪은 비슷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코비는 뉴욕의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 중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면서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정거장에서 중년 남성과 그의 자녀들로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탑승하였습니다. 지하철에 탄 아이들은 지하철 안을 이리저리 뛰놀고 소리 지르며 승객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말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 아버지를 보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부모가 있을 수 있는지 코비는 속으로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코비가 그 아버지의 어깨를 툭 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조용히 시켜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남성은 화들짝 놀라며 그제서야 지하철 내부의 상황을 인지했다는 듯이 눈을 뜨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방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방해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 남자의 한마디에 코비는 조금 전까지 무책임한 아버지로 보았던 그 남자가 가련한 가장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모습 속에 숨어있던 사연이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곤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듣고 난 뒤에야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에 앞서 상대방의 상황을 알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같은 행동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연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듯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각자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정한 한 본문을 집중해서 보아서
그 본문으로만 그 인물의 행동과 말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때로는 그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한동안 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2장의 말씀은 한동안 유대인들을 피해 은신해 있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베나니라는 지역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자매였던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고 나사로는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나사로와 마르다에게서 눈을 돌려 그들의 또 다른 자매인 마리아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빌리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부은 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던 걸 감안해 볼 때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이 시대에 일반 회사원의 1년치 봉급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죠. 향유가 그 자체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의 여자들의 지위를 생각해 볼 때 이 향유의 주인이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향유는 사실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향유를 전부 다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은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겼다, 발을 씻겼다라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발을 씻기는 행위는 제자가 스승에게서도 해서는 안 될 만큼 가장 낮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 얼마나 천한 일로 여겨졌는지 유대인은요, 같은 유대인 종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요, 이방인 노예나 하는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유대 문화에서 여성에게 머리털은요, 그 여성의 영광이자 존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과 존엄의 상징이었던 그 머리털을 풀러서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 하듯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모두 예수님 발에 쏟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 또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은 그 어떤 헌신보다도 온전하고 가장 순전한 헌신의 모습이었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 모습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이죠. 그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 유다의 말은요, 상당히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러한 말의 의도가 정말로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가룟 유다의 그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헌신했던 마리아, 그리고 악한 의도를 품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고 마리아를 비판하는
가룟 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될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는 거죠. 아, 잘했다, 대단하다, 너 그렇게까지 나를 섬기다니, 와, 최고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더러운 속셈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 가난한 자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너 돈이 탐내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지도 않으시고 가룟 유다의 부도덕함을 지적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뜬금없이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인격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만 교훈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볼 때 헌신해야지, 헌신을 강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다 바치고 재물과 인격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헌신을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주님 앞에 자신의 재물도 인격도 다 내려놓는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헌신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때와 장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집을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여 죽음이 유월했다, 넘어갔다라는 뜻의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신 날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베다니, 이곳도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며칠을 더 기다리신 이후에 나사로에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후에야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과거에는 의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죽음으로 인해 애통함이 가득했던 베다니는 그 순간 생명의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월절과 베다니, 이 두 시간과 장소는 바로 죽음 속에서 생명이 피어난 장소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몸을 숨기시던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그것도 베다니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나타나신 그 때와 장소를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백성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면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에 나타나신 이때부터는 그것을 넘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역,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것임을 나타내신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헌신 역시 단순히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형제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 분명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그 가족의 생명 앞에서 물질의 가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경험한 마리아는 생명의 가치 앞에서는 그 어떤 물질도 자신의 인격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오빠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 마리아는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토록 온전하고 순전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짜고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당장 하나님께 갖고 와서 내놓으라는 얘기가 더더욱 아니죠. 오늘 본문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죽음과 생명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형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미리 그 가치를 알게 된 마리아를 통해, 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그 생명의 가치를 주님께서는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베단이라는 지역이 익숙하지 않기에 그 의미를 몰랐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람들, 특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와 그 장소를 통해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가치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명확하게 그 생명의 가치가 부각되는 현장 속에서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고 말하는 가룟 유다는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물질의 가치밖에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리아와 향유를 통해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알기 원하셨고, 또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올 영원한 생명에 대해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기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또 우리가 많이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주님은 우리의 것을 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먼저 헌신하셨고, 먼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고 또 부담스러운 소리 하겠네, 그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없겠죠? 네,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려놓음이란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 것을 버리는 것,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전히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함에 대해서 죄책감과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죠. 반대로 어떤 이들은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탐욕에 기대어서 그 내려놓음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을 위해 깨트린 것은 그 값비싼 향유가 나에게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바쳐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나사로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도, 우리의 내려놓음도 이미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내려놓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음은 단순히 내 것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지금껏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의 방향을 돌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한 채 내 손에 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손을 놓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가치를 먼저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았기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헌신의 길로, 진정한 내려놓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가치를 정말로 알게 될 때 내려놓음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에요. 헌신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생명에 비해, 그리고 주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비해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기쁠 뿐이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주님께 내려놓는 기쁨,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